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또 되어야 함을 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많은 이 의문을 주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가 살다 간 삶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살다 간 삶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으로 성경이 이 에녹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세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처음 기록은 창세기서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그리고 유다서 14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 세 부분의 기록도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 세 부분을 통해서는 이 에녹이 살다 간 그 삶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5장 21절로 24절을 통해서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서는 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살다 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수명이 짧으면 600년에서 길면 900년까지 참으로 긴 생애를 살다 간 것으로 전해주고 있지만, 그 삶에 비하면 에녹의 삶은 365년으로 그들 삶의 이 반밖에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에녹이 살다 간 그 삶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짧은 구절만큼이나 짧은 생을 살다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밖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또 유다서도 보면 그래도 유다서는 그나마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하는데요.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이 에녹을 시대의 예언자로 기록을 하면서 당시 그가 살았던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창세기서를 보면 에녹은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특히 에녹의 아들인 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간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를 향해 마치 창을 던지듯 심판을 선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당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해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보면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에녹과도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이런 부분만으로는, 이 짧은 구절들만으로는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그것을 알고 배우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으로는 에녹의 삶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살다간 삶은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짧았는데 왜 그런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의 기사가 너무 짧아서 그를 알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짧은 기사, 그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살다간 그 길지 않은 생애, 짧은 그의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에 대해 창세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각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녹이 살다간 그 길지 않은 삶과 그에 대한 짧은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또 그가 살다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가 살다간 짧은 생애, 그에 대한 짧은 기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기사들보다 참 초라하기까지 한 그의 짧은 기사, 그의 길지 않은 생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녹은 요동하지 않고 굴곡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변함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평생을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에게 굴곡이나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문제될 게 없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어떤 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에녹도 300년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녹이 살다간 그 짧은 생애, 그의 짧은 기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변함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굴곡 없이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문제 아닌 양 요동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 결코 요동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에녹이 살다간 하나님과 동행한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앞서 생각한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변함 없는 삶을 산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 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 그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염려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또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힘든 일이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되기에 어렵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3절로 4절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대로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시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말씀이 악인들을 따르지 말라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면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6절이 말씀하는 것을 믿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 없이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따라오는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5장 1절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임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급, 즉 구원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도 분명히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걱정도 있으며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결코 요동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